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상에는 많은 악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랑을 또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한 주도 찬양처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슴에 안고 내가 받은 은총으로 또 한 주간도 그 은총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세밀하게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들을 통해 마음껏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창조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족보의 핵심은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족보의 역할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 말씀드렸고요. 그 신약의 족보의 핵심도 역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언약에 참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 안에는 아담과 하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후로 주어질 모든 인류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인류는 함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인류는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에서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로 맺은 언약,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역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임했다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생과 은총을 소유한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 언약에 참여한 우리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실패한 모든 결과를 뒤집는 엄청난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바로 신약의 첫 족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언약 속에 모든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모든 인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간의 이러한 패턴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시험받는 장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뱀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사역을 아담과 하와가 위임을 받아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아담까지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은 다시 둘째 아담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에게 시험한 거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마귀의 의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사탄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보좌로부터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요, 자신이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의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어떠한 자라도 이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관계로부터 끊어내기 위해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계획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쳐지지 않자 마귀의 흉계 역시 그쳐지지 않는 거죠. 멈추질 않는 거예요, 마귀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는 그를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과 같은 그 동일한 패턴이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조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됨에 따라 사탄의 공작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먼저 마귀는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그를 올무에 걸리도록 합니까?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귀가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역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며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변질과 왜곡이 발생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마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하와의 답변에는 두 가지 변질과 왜곡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변질과 왜곡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 이 부분에서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이지 않은 데서는 자신의 관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벗어나 부패되고 왜곡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하와가 저질렀던 이 어리석은 실수는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실수와도 같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본질적이지 않는 데서는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렇게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요청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다른 성경을 참조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실패했다면, 두 번째 아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건 시대를 통틀어서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되는 마귀의 흉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뭔가? 오늘 이 아침은 그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말씀 잘 알고 잘 인용하여 대답할 수 있으면 이긴다는 걸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걸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마귀는 첫 번째 질문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 이걸 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딘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설교 중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신명기라는 성경에서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주고 있는 말씀, 그게 신명기 8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잊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의 의미,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킬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광야 40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줄이게도 그들이 줄임으로부터는 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해결해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한마디가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한 말, 그게 뭔지 압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왜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셨던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 늘 찾아오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의 권면에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if가 아니라 when이에요. 그러니까 if라는 게 뭡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가정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가정법을 쓰지 않아요. when, 뭐죠? 시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험이요 한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제는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가 더 맹렬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마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그러나 시험이 온다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고민 안 할 것들,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떳떳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숨어서 해야 되고 또 들키면 쑥스럽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민도 더해지고, 모세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끝났다고 시험이 끝난 것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싸움, 진짜 시험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걸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 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 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 가지고 버텨낸 것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늘 돌아가서 묵상하여 너희들이 방법을 찾고 원리를 찾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건 광야야. 모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신 것은 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고 설명하는 모세의 설명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일하고 할 때 이 떡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 주의, 그걸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먹고 배불릴 그 물질적인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랑하고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떡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내몰 리가 없잖아. 네 능력 힘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찌 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의도는 바로 거기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워지라는 요청입니다. 굳이 고난, 십자가, 어려움 이런 거 겪을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버지로부터 너의 주권을 찾아오라고 어찌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들의 권세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 다오면 다와야지,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어찌 보면 마귀의 유혹 속에는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3절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는 거, 얼마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늘 앞에 붙였던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와야지,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광야로 내몰리기 없잖아,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가 자기의 영원한 패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이 시험하는 자에게 대답하고 싶으신 것은 단순히 말씀 잘 알면 시험 이긴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니 말씀만 잘하면, 말씀만 잘 인용할 줄 알면 우리가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그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힘 가지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됐던 최고의 결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 그 단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찾아내야 됐던 그들의 답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모든 것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내면서 찾아냈어야 됐고요. 바로 예수님이 붙으셨던 가치가 바로 그 가치인 거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완성하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근본에 잠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그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때 그 같이 사역을 했던 친구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예기치 않은 문제로
지금 10여 년째 이제 그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이거 뭐 정말 뭐 3박 4일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 가슴에 담아냈던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전도사 시절 그리고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젊은 시절 자기가 얼마나 철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주 쉽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그 나라의 의와 또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 문제는 자신의 기도대로 해결되진 않고요. 그리고 삶의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는 자식들이 아빠 학교에서 일부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그 일부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주지 못해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날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 집 문제 때문에 아침 일찍 경찰이 찾아온대요. 노크를 하고 나가보면 이 미국 경찰들 능글능글 실실 웃으면서 굿모닝 뭐 이러면서 잘 잤냐? 나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집 빼라. 그걸 실실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빨리 안 나가면 네 애들 보는 앞에서 너는 개 끌리듯 끌려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비워. 뭐 이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래서 밖에도 못 나오고 두려움에 떨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고. 그러니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 먹을 거 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